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기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우리가 이 배경을 한번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앞에 10장이나 11장, 9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많이 하셨는가 하면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또 혈류증을 앓는 여인도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12 제자들에게 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할 것을 안수하여 주시고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1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의 신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가 행한 모든 권능은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회개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엄청난 권능을 행하시며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음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파도 탄식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저들이 회개할 것을 기대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회개가 불가능한 자들이라는 것을 폭로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께서는 베푸신 권능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회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즉 예수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와는 반대였습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곳에서 회개의 역사는 없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복음보다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만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권능을 행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몰려들고 따라다녔지만 바로 그것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만을 믿고 그 능력이 예수님의 힘인 양 의지하고 따른 것이지 곧 회개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들 속에 예수 믿는 것이 없는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그렇게 따라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온 것이 뭐 때문이었어요? 바로 당장에 보이는 떡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유익만을 구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구세주인 것을 아무도 그들 속에는 믿는 이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이 마태복음 11장 바로 그 지금 본데 앞에 보면 25절로 26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자 약속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만인이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에게만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인 율법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논리적인 세상의 지혜자에게는 숨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왜냐?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 즉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하여금 가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곳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갈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많이 갈 수 있는 곳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주는 대로 먹고 마시면서 자라듯이 하늘의 택한 자의 믿음 역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성장할 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아버지의 뜻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아버지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율법의 멍에를 대신 지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는 그분의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지만 미련하고 지혜가 부족한 죄인들은 귀가 어두워 듣지도 못하고 눈이 멀어 볼 수도 없어서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들의 지혜와 슬기는 아주 강한 율법 조문과 이 세상의 많은 학문과 이적의 눈이 가려워져서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에 눈이 떠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이었죠. 주님이 내 멍에를 메라고 했는데 이 멍에가 무엇입니까?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상 5장과 6장에서 보면은 벳세메스로 간 두 암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가 능력 있는 것으로 알고 전쟁에서 이기니까 언약궤를 뺏어간 거예요. 뺏어가갖고 자기네 다곤 신상, 즉 풍요의 신상 옆에다가 이거를 갖다 세워놓습니다. 세워놓고 흐뭇해서 했죠. 왜냐? 우리는 풍요의 신상도 있고 이 이스라엘의 능력의 신상도 있으니까 뭔 나라든지 다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들은 것은 이 언약궤만 있으면 애굽에서도 구출이 됐지, 바벨론에서도 해방됐지.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능력인 줄을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똑같았어요.
이 언약궤가 없어서 지금 패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블레셋한테 내가 패한 것은 이 언약궤를 여기다 갖다 모셔놓고 싸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언약궤를 가서 가져오자 하고 갖다 놓고 싸웠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잊어버렸냐?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언약궤만 있으면 되는 걸로 했던 거죠. 우상시했던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에다가 이거를 갖다 놨는데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막 종기가 나고 백성들이 이 신상 옆에다 갖다 세워놨는데 신상이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신상이 꼬꾸라지니까 목이 잘려나가고 팔이 잘려나가니까 이 블레셋인들이 겁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네 제사장들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그때 상의를 합니다. 근데 그때 상의를 하니까 이제 그들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내 신을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바로 암소 2마리와 즉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소 2마리와 그들의 그 모든 재난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재물과 해갖고 그 수레에 암소에다가 해가지고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진영으로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그 암소들이 어떠한 암소들이었냐면은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젖먹이는 새끼가 있는 그 암소들이었어요. 이 암소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미리 보여주는 것인데 왜 이 암소 2마리로 같이 멍에를 매게 했을까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멍에를 메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연약해서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멍에에 우리를 메고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신명기 21장 1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즉 시체를 발견했다든가 죽은 그런 범인들을 봤을 때 누군지 범인이 잡혀지지 않았을 때는 그 장로들이 그 사람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을 도피성에 피하면서 어떠한 일을 행했냐면 암송아지 하나, 즉 명예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 하나를 잡아서 죄를 드림으로 그 죄가 사해지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알게도 지은 죄도 있고 모르게도 지은 죄도 있고 또 우리 원죄도 있는 이것을 송아지에게 안수해서 전가시킴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갔다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사해졌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될 때 죄의 법 아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의 열매이자 부활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듭남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데는 사용된 암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 제물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키는 어린 양 예수의 사역을 담고 있는 그림이므로 벳세바로 간 암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경험이 없는 송아지라 했을까요? 소라 했을까요? 이것은 어린 양으로 비유된 주님이 희생제물이 된 그 길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희생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순한 양으로 비유된 그분은 채찍에 맞고 이마에 선 피가 흐르고 침뱉음을 당해도 한 번도 대적하거나 변명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은 베드로 2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나무에 달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고 죽어야 할 우리에게 그분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심으로 살게 하시고 채찍을 맞으면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불신앙의 잔재들을 위에 피 흘리심으로 나음을 얻게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없다면 이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피조물이 되어서 이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있다면 바로 이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피조물이 되어서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진 자가 아닌 조금은 부족해도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우리가 될 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담당하신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스며들게 되고 비로소 주님의 심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젖되지 않은 암소였을까요? 이것은 짐승의 모성애를 억압하는 것이고 짐승의 본능을 이용함으로 자신들이 바라던 바를 얻어내기 위한 블레셋인들의 계략이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했나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아직은 송아지와 같은 젖이 필요한 제자들을 사단의 소굴에 두고 가셔야 하는 예수님의 심정을 예표하고 있으므로 예수께서는 죽음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몇 번을 권하지만 제자들은 끊임없이 잠만 잡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함으로 그게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바로 주님의 심정이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왜냐? 잠자는 그 제자들, 사단이 얼마나 그들을 괴롭힐 건데 준비하지 않고 있는 그거를 볼 때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의 일은 짐승의 본능을 억제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그리고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 젖먹이던 송아지 새끼를 떼어놓고 수레를 매게 하는 것은 이 암소에게는 아마도 가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소가 무엇을 알고 지금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로 가는 것이 새끼에게 젖먹이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사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목표의식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약속 때문에 송아지의 마음과 생각, 본능까지도 움직이시고 지배한 것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암소들은 가혹한 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는 겪어보지 못한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신 큰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마귀에게 시험도 받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고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조롱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당하시고 멸시천대를 당하실지라도 이것이 아버지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길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마치 이 암소가 벳세메스로 제물이 되어 드리려고 간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는 골고다의 아픈 역사를 이 사건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럼 사무엘상 6장 14절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래요. 이렇게 열심히 끌고 온 암소에게 하나님은 잘했다고 칭찬한 것이 여기에 있나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번제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그리고 이 벳세메스로 간 암소는 한 마리였다면 좀 자유로웠을 텐데 두 마리를 함께 멍에에 메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마리 전나는 이 암소는 수레를 끌고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율법주의나 종교주의, 인본주의 신앙의 틀에 박힌 이 사상이 주는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 기뻐 받으실까 하는 행위주의 굴레에서 벗어나라고 외치는 것이 나의 멍에를 메고 즉 십자가의 복음을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짐은 즉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은 너희를 쉬게 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너희는 내 안에 와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데 왜 밖에서 머뭇거리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 천국 잔치에 들어오는 것을 주저하면서 방황하느냐는 거죠. 하지만 이 천국 잔치에 들어오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맹목적으로 믿습니다가 아닌 내가 누구이며 왜 오셨는지 그리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게 와서 내 멍에인 십자가의 복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어 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 그 은혜의 복음을 가진 자의 믿음이 바로 이 그 신앙이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에 예수님 자신의 멍에에 우리들을 메고, 여기에서 이 메고라는 말의 뜻은 구속하다, 감금하다라는 의미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지지 않으면 우리 모든 죄인들이라서 모두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꽁꽁 싸매어서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벳세메스로 간 암소 둘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이거예요. 와서 내가 왜 십자가를 지었는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새끼를 두었지만 뒤를 돌아다보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예수님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어 택하신 자들을 강권적으로 이끄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초청에 응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